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가려느냐?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도 가실 겁니까? 네.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서로에게 나눌 때 참 쉽지 않은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함께 했었던 많은 이들 중에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물론 그것은 우리 교회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예배 드렸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참 여전히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어떤 신앙적인 그런 경험들을 서로 나누면서 카톡으로나 전화로나 뭐 이렇게 만나서 신앙적인 어떤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지만 지금은 없어지는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참 그때는 엄청 뜨거웠었는데, 그때는 엄청 기쁨이 있었는데 아, 지금 다 어디가 있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간의 이 불안함이 있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을까? 뭐 목사님도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과연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을까? 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배교죠. 배교, 교회를 떠나는 일,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아주 희귀하지 않잖아요. 희귀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는 거고, 또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떨까? 나는 과연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말씀의 대상의 너희는 누구예요? 6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 말씀하셨을 때 대상은 제자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제자로 일컬음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6장에서도 5장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오래된 병자가 치료가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관해서도 그 끝부분에 가게 되어지면은 어, 배교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또 7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불멸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마지막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냐면,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만여 명이 넘는 대략 2만 명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기적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먹는 기적으로 체험한 굉장히 개인적인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건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기적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무리에 속해 있는 건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떠났다. 예수를 떠났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모세의 출애굽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는 그 남자만 60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곱하기 2만 해도 120만 명이거든요. 근데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네들을 계수하지 아니하니 그 인원까지 한 200만이 되어지는 사람인데, 그 200만에 되어지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홍해에서 물이 펄 물이 그렇게 벽을 이루어서 마른 땅을 만들어줬지만, 그러한 상상을 해보세요. 그 물이 그냥 이렇게 딱 벽처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튀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분수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기둥이 되어져서 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분수 옆에 가도 우리가 조금 젖잖아요. 그 옆에 보면 물이 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를 땅을 건너서 그 길을 통과했지만 그 물튀김을 경험해요. 기적의 물을 자신의 피부로 다 경험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쳐들어왔었던 이 애국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익사되어서 전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승리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마셨었던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 그리고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려오는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 이 수많은 기적들, 이 기적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참 놀라운 수치예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더라. 모세마저도 죽었더라. 2명. 여러분 이런 사실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또 수 하나 알려줄게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도무지 전혀 절대적으로 지금 약간 졸리니까 이거 해보세요. 지금 표정도 줘야 돼. 이 비수어라고 그러거든요. 표정을 이렇게 웃으는 사람은요 이게 전혀가 안 느껴지잖아요. 전혀 절대적으로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해서 예수님 주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누구야? 누구야? 도대체 너 누구냐?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들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잃고 오히려 교회에 관해서 비판적이고 오히려 교회에 관해서 판단하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깝게는 갑자기 코스비, 코로나 이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예배 자리를 떠났을 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기독교가 전 인구의 10% 정도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은요 5%도 안 된대요. 많은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그 교회에 가득 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어디 간 것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관하여서 도무지 알지 못한 누구냐? 근데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 목사님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수집사 권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아났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1등이었단 말이에요. 신학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알지 못하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게 되어졌는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들은 무엇을 쫓았었던 것입니까? 이들은 군중에 떠밀려 다녔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와와와와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모습에 사람들이 막 몰려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군중심리,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결단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이전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나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고 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야, 참 맛있네. 어유, 이렇게 초콜릿이 오늘 보니까 주일학교 빼빼로 나눠주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그림의 떡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주지도 않아요. 오늘 빼빼로 표지에 보니까 빼빼로, 죽게로 이렇게 약간 언어적인 그런 유희를 통해서 이렇게 빼빼로를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어저께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림의 떡이 아무런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먹는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냐는 거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먹는 거는 남이 먹어줘서 내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비타민 C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가 비타민 C로 인하는 영양적인 어떤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경험되어야 되지, 군중으로 어떤 그 집단으로 어떤 분위기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난 예수님을 알아, 난 예수님 앞에 있어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신 것 같이, 이런 신앙생활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르신다.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점검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친구 따라 교회 떠납니다. 집사님 좋아서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에 따라서 성 떠나게 됩니다. 목사가 좋아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럼 목사에게 시험 들고 교회 떠납니다. 믿음 잃어버립니다. 절대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라면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요 결코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오니까요 재밌어요. 교회 오니까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교회 오니까요 뭐 행사도 많아요. 재밌고 교제를 할 때 참 좋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교회 가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된다라고. 이런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유익이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거짓되잖아요. 사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을 하고. 여러분,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를 올 경우에 그것은 절대로 신앙생활의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니까 어떤 집사님이 친절하게 해주고 차 마시게 해주고 같이 놀러 다니고 많이 뭐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교회에서 가니까 행사도 많고 재미도 있고 가니까 공연도 있고 뭐 특강도 있고 문화체험도 있고, 그래서 다니는 교회, 그래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은요 그러한 경험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수 경험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재미있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오니까 따뜻하게 대함을 받는 것이 좋아서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과정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께로 가야 되고 또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의 인격을 나누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있어지는 일들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이셔야 돼요.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왜 교회 나오고 있거든요. 또 보니까 헌금을 드린단 말이에요. 헌금도 드리거든요. 때가 되면은
집사님 한번 이번에 집사 안수 받으시면 좀 어떠시겠어요? 권면도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분히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기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자신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경제적으로나 또 세상의 어떤 결과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좋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이 강대상을 옮기고 여기다가 불상을 갖다 놔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닌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목적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그가 내게 주신 거룩하신 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외로움을 달래고 또 기도하면 자녀들이 수능 대박 나고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남편 배필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청약 넣는데 청약에 당첨되어질 수 있고, 이런 얘기하면은 되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내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면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오늘 말씀 별로네, 기도 안 되네, 봉사하기 힘드네, 피곤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지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은혜고 모두가 다 구원에 관한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분 나빠합니다. 나에게 대고서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면 말씀에 관하여서 그런 마음이 생겨질 수 있습니까? 말씀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심각하게 나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기준을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요.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고, 참 베드로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예수님도 많이 힘들게 하고 참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분노하게끔 하는, 또 서운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귀한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실수가 많아도 여러분, 중심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성은요,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7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우리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여. 여러분, 이 주여가 예수님께서 아시는 음성이고 고백이고 아는 자 되는 일이다. 아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나,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 자랑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의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생명이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자세. 자, 우리 68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로 간다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들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록 목사님이 개떡 같아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이유는, 말씀이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교회가 너무 재미없어, 너무 힘들어, 시험 드는 일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이유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 중심이 그런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영생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떠났다라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교회 떠나거나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경험의 문제지. 자기의 만족이 되지 않아서 문제지. 와와하는 게 없어져서 문제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떠나는 것은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결코 오늘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리고 고백이, 신앙의 내용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혹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시험이 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흔들림이 있어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유혹이나 환경의 변화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내 중심적인 그런 만족과 개별화되어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흔들림에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제가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졌음을 확신합니다. 그 생명을 영원히 잃지 아니하고 그 생명이 영원토록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또 혹시라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멀어져서 후회와 상념과 상심 가운데 있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예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예수로 마지막 인생을 마침표로 찍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6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돌밭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뿌리가 튼튼하지 아니하여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가 받아 떨어져 나가는지라. 잠깐. 참,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 감정적인 그 기쁨이나 이 감격이나 이 충만함들이 얼마나 잠깐인가.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사관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실력은, 아이들의 그 실력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래요.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충만했다가 막 찬송하고
우리가 앞에서 간증을 하지만 간증이 정말 위험한 것은 그 간증의 그 뜨거움과 특별함이 오히려 기억되지 아니하고 불쾌감이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다. 믿음이 유지가 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 그러나 그 순간이 너무나도 잠시 잠깐이어서. 왜 그럴까요? 돌밭이기 때문에 키지를 못하고.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에 더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자신의 그 관계에 대한 깊은 묵상과 관심과 또 시간을 들이는 일들이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가 성탄절 이제 발표회를 준비하지만 우리 성탄절을 발표회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도 그런 일들을 결코 잊지 마세요. 왜 이것을 준비하는가? 내가 왜 이 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준비하는가? 물론 잘 준비되어지는 연습과 훈련과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과정이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날, 그 예수님의 탄생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끊임없이, 그냥 그렇지 그러를 하지 아니하면 성탄절 때까지 아무 생각도 아니하고 추리의 그 화려한 불빛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유에 대한 것은 생각지 못하고 그 불빛에 현혹되기가 쉽거든요. 깊어져야 돼요. 오늘 이 떠난 사람들은 깊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먹고 먹었었던 기적에 대한 흥분, 그러한 것들로 그들의 신앙의 내용들이 정해져 있었고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거든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을까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에 관한 한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이 얼마나 많은 기적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고 얼마나 회당에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는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거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그렇게 느끼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소돔 어떤 성입니까? 역사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가장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 뒤집어 엎은 성 아닙니까? 그래서 참 명예롭지 못한 이름으로 기억된 성이잖아요. 멸망, 저주, 심판하면 우리가 어딜 생각해요? 소돔을 생각하는 성이 되죠.
그런데 그 성조차도 현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봤다라면 소돔성이 현재도 존재하는 성이 될 거야. 그런데 그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는데 어디를 가겠느냐? 베드로의 그 고백.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바로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 예수로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양의 피로가 아니라, 양이 대속한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버나움보다도 더 특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로서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배교하게 되어지고 신앙을 저버리고 기도를 쉬고 예배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진지하게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 신앙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지금 어떠한 수준과 어떠한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여러분, 오늘 영생의 말씀이 말씀 되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 깊어지세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모집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AI, 챗GPT 유료 가입자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다른 나라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항상 우리나라야. 항상 우리나라. 그만큼이나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 정보를 통해서 나은 삶을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은 나라가,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이나 예수 챗GPT에 유료 가입하고 있느냐? 얼마나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짐에 감격하고 교회에 주신 거룩하신 사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예수에게로 안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바라기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올 한 해를 또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내가 생활에 연연하여서 또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나밖에는 모르고 내 가족밖에는 모르고 어떤 내가 열망하는 그 삶에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데에만 매달려 있어서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작년보다도 더 부르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그게 한 해 두 해가 되어지면 나도 어느 사이에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를 떠나고, 왜냐하면 예수로부터 아무런 영향가가 없잖아요.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예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결국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그건 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저들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내게 있는 이유가 저들과 같은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를 원한다. 라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울려 우리의 심령이 다시 예수에게로 전환되어지고 예수께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들이 있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